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그럼 생각해 보실까요? 3살부터 가지고 온 버릇 뭐 있으세요? 오랜 버릇들 좀 없으신가요? 제일 안 고쳐지는 게 일단 애들 키우면서 방 정리하는 거 안 하는 친구들은 끝까지 안 되더라고요. 계속 이제 물건을 쌓아놓는 취미가 있죠.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너무 깨끗한 방은 나랑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손톱을 물어 뜯거나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온 습관들이 좀 있어요. 눈을 깜빡거리는 것도 좀 신경 쓸 때 좀 많이 깜빡이는 경향도 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습관들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오랜 동안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그 습관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제일 안 바뀌는 게 뭐예요? 뭐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신광야에 이르러서 또 하나님께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은 연상시키는 장면이 앞에 있어요.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했던 이 장면, 이 장면이 사실 출애굽기 16장에 한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신광야에 도착하게 되고 르비딤을 만나게 돼요. 첫 번째 지도를 보여주시면 커다란 출애굽 지도인데요. 출애굽 경로, 예상 경로가 저 수많은 선이 다 출애굽 경로예요. 어딘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다 추측하기로 저런 경로들을 그리고 있는데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경로는 저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저 시내반도 남쪽에 예벨 무사라고 불리는 산을 시내산이라고 생각하는 저 경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저 길을 따라갈 때 이해가 좀 쉽게 되어 있어요. 중간쯤 내려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쯤 내려가다 보면 시내반도 중간쯤에서 신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나갈 때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걸어서 시내반도 절반을 주파한 겁니다. 절반쯤 내려와서 거기에 있는 신광야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문제가 있죠. 2절과 3절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거기서 모세와 아론한테 원망해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어요. 신광야에 왔는데 굶주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원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원망 내용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여기는 굶어 죽네 이러면서 이제 원망을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약간 더 그 상상력이 가미된 내용인 거 아시죠?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있다 나왔는데 떡가마 옆에서 계속 먹고 있는 거는 좀 그들의 생활과 좀 달라요. 근데 어쨌건 미화된 모습으로 애굽의 생활, 거기서 먹던 거를 자꾸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장 가면 신광야에서 배고팠던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향하게 됩니다. 지도를 하나 더 보여주시면 아까 걸 조금 더 크게 만들었는데 가운데 신광야 보이시죠? 신의 광야 가운데 신광야가 있고 아래에 이제 예벨무사로 내려가는 길 쪽에 3분의 2쯤 가서 르비딤이라는 지명, 추측되는 곳이 있어요. 거기까지 갔어요. 갔더니 또 문제가 있어요. 17장 1절 말씀 보면 르비딤에 갔는데 이번에는 물이 없어요. 배가 고팠다가 이제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하겠어요? 불평해야죠. 다 정해져 있어요. 배가 고프니까 불평하고 물이 없으니까 불평해야죠. 2절과 3절 말씀에 이제 모세랑 또 다툼이 붙습니다. 물을 줘서 좀 마시게 해라. 그랬더니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이야기하죠.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항상 이 원망의 말들은 좀 극단적이에요. 앞에는 굶어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주시는데 그 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호렙산에 있는 반석에서 나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물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호렙산이 시내산과 같은 단어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지도의 맨 마지막 그 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 만에 일어난 일이냐면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에 다 일어난 거예요. 출발해서 중간에 신광야에서 배고파서 원망하고, 그 다음에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해요. 르비딤 조금 전에 15장에는 마라에서 물이 있긴 있는데 물이 써요. 못 먹겠다고 원망합니다. 이런 일들이 3개월 사이에 압축적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굶주려서 원망하거나 목말라서 원망하거나 광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이 사이에 다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셨는데, 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을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첫 번째 세대가요, 아시다시피 첫 번째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가나안 땅을 올라가서 싸우라고 하신 명령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해요. 왜냐하면 그 정탐 결과가 너무 부정적이었거든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던 행동이 이거예요. 배고프면 원망해요. 목이 마르면 원망해요. 이러다가 못 들어간 거예요. 이 원망하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민수기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가데스에 머물러요. 첫째 달인데 첫째 달이 연도가 안 나오잖아요. 연도를 추산해야죠. 민수기 14장 34절에 가면 정탐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정탐한 40일을 한 해로 세서 40년 동안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라.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40년을 이끌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첫째 달은 출애굽한 뒤 40년이 흐른 다음에 첫 번째 달이 되는 거예요. 처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것과 같이 두 번째 똑같은 지점에 이르렀는데 40년이 흐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성인으로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죽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미리암이 죽으니까요, 이제 남은 거는 모세,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습니다. 다 1세대가, 광야에 들어오는 1세대가 다 죽은 거예요. 지도에 보면 사실 착각하실 거 하나가 있는데, 우리말 본문에는 다 신곽야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자음이 달라요. 앞에 거는 싸매기고 여기는 짜대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는 처음 거는 S를 쓰고 뒤에 거는 Z를 쓰게 돼 있거든요. 다른 지역이에요. 근데 다른 지역인데 의도적으로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이라는 말뿐 아니라 하나님과 싸웠다고 해서 지명을 뭘로 붙여요? 무리바라고 붙이죠. 첫 번째 무리바랑 여기 무리바는 다른 지역이에요. 근데 일부러 똑같은 지명을 붙인다고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행동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40년 지났거든요. 똑같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물이 없었거든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또 모세와 아론을 찾아옵니다. 하서 말하는 게 내용을 보세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그럼 목말라서 죽진 않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과장해서 이야기하죠. 4절과 5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끌어내셨나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과장하는 겁니다. 목마르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처음에 애굽에서 먹었던 거를 막 상상하면서 막 거기서 죽을 걸 했던 거 기억나시죠? 5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또 똑같이 막 상상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그 정착할 땅에 도착하지 못했으니까 광야에서 파종이 안 되죠. 씨 뿌릴 수 없어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1세대는요 애굽에서 계속 살았거든요. 거기가 고향이에요. 거기가 고향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먹었던 게 계속 생각납니다. 거기서 고기 구워 먹었던 거 생각나고 애굽에서 거뒀던 갖가지 그런 야채들이 생각이 나요. 근데 2세대는 주로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옆에 가나안 사람들과 접하다 보니까 오늘 나오는 그 내용들이 무화과, 포도, 석류 이거 다 가나안 산물이거든요. 차이가 좀 느껴지시죠? 예, 보고 자란 게 다르니까 먹을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망이
애굽에서 먹었던 걸 생각하면서 원망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거는 옛날 얘기 잘 몰라요. 가나안 땅에는 저거 되게 맛있는데 포도도 맛있고 뭐 석류도 맛있고 괜찮은데 씨 뿌릴 데가 없어요. 우리는 농사를 못 짓겠는 거 계속 돌아다니니까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만나를 이 하찮은 것이나 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도 맛있는 게 있는 거예요. 포도도 맛있고 석류도 맛있고 무화과도 맛있는데 우린 맨날 이것만 먹어요. 맛없는 것만. 이게 지금 이스라엘 2세대의 불평인 거예요. 여러분 좀 바뀌세요? 경상도에 오래 살고 계시다가 서울 가시면 입맛이 좀 바뀌시나요? 고향 음식은 생각나지 않고 서울 음식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시나요? 자꾸 그 생각나시죠?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애굽 음식을 기억한 건 당연한 거예요. 평생 그거 먹었어요. 작년에 출애굽했거든요. 음식이 기억나겠어 안 나겠어요? 기억나잖아요. 그럴 때 되게 혼난 거예요.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출애굽 1세대도 계속 불평하고요 2세대도 계속 불평하거든요.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똑같이 계속 불평하게 돼. 뭐가 그렇게 답답하고 싫은 거예요? 뭐가 그 불만의 원인이에요? 아마 그런 거 아닐까? 2세대 얘기 들으면 아니 가나안 땅이 저 코앞에 있는데 젓갈 꿀이라는 땅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진짜 포도도 괜찮고 무화과도 괜찮고 석류도 괜찮고 뭐 올리브도 괜찮고 되게 좋아요. 그런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2세대는 이제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셨잖아요. 출애굽기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건져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여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나왔는데 근데 눈에 보이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서 이제 자기 백성을 만들고 싶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특별하게 나를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때에 나를 섬기는 방식으로 아무도 안 살아가는데 내가 너를 선택해서 믿음의 가정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애굽에서 이제 오랜 동안 많은 백성들이 번성하게 하셔서 이제는 나라를 세울 만했어요. 그전까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제 끌어내서 내 백성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을 만들고 싶으셔서 광야 생활 가운데 제일 먼저 십계명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지만 나를 섬기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새 것들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에요. 너희는 이제 서울에 왔으니까 서울 말씨를 써야 돼. 아직까진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니까 표준어 써. 쌍시옷 발음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되고 어와 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라고 말하면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가능하신가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고 싶으시대요. 쌀 발음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백성 이런 걸 만들려고 하시면 잘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이전까지 살아오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십계명은 그런 거예요.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예요. 근데 해야 돼. 이게 어렵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거를 연습해야 되는데요.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아니 약속해 주셨으니까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들여보내시겠다면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면서요. 그럼 빨리 주셔야지. 문제는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이런 불만이 없어요. 근데 지금 광야잖아요.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정과 한국인은 참 유사하다.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한테도 이게 똑같아요. 빨리빨리 하셔야 돼. 그렇죠?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해 주셔야 돼요? 빨리빨리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심성이죠. 비슷합니다.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그냥 뛰어넘고 싶은 거예요. 간증문을 쓸 때요. 흔히 개인 간증이 참 유용하기 때문에 전도용으로 간증 쓸 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경험과 그것 때문에 바뀐 삶을 이렇게 간단하게 축약해서 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경험, 그 다음에 나의 바뀐 삶을 이야기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고 이 복음을 가장 잘 전하는 비결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힘든 삶과 만나고 바뀐 삶이 있는데 그 사이에 광야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경험 못하셨어요? 모르다가 예수님 믿자마자 갑자기 삶이 너무 좋아지셨나요? 여기 사이에 아무것도 없나요? 없어요? 그럼 아직 안 온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광야가 있어요. 원래 있거든요. 있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전도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건 진실이죠. 그러니까 요 사이 광야 얘기를 안 했을 뿐 사실 진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게 된 삶은 이랬고요. 이렇게 만났고요.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 간략하게, 극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믿잖아요. 근데 그걸 딱 믿고 교회로 온 거예요. 왔는데 나도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이 이랬고 이렇게 만났는데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했네. 내가 사기를 당한 거야. 이 사람들이 교회 왔더니 거짓말을 하네. 이러면서 이제 뭐가 문제인 거예요? 광야가 있는 거예요. 광야가 있습니다. 그럼 고민되죠. 하나님, 빨리빨리 좀 가나안에 넣어주시지. 광야는 왜 이렇게 길게 만드셨대요? 그죠? 그냥 가면 안 돼요? 출애굽해서 직진해서 거기 쏙 들어가면 안 될까요? 어차피 가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가도 전쟁해야 되잖아요. 가도 그냥 빈 땅 아니거든요. 전쟁해야 돼요. 그럼 어차피 전쟁하고 힘들고 막 그렇게 들어갈 거 쑥 들어가면 안 돼요? 광야는 여기 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야는 거기 왜 있을까요? 불만 있으시죠? 거기 광야가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옮겨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이에 광야가 꼭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광야를 두시는 건요, 어쩌면 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서 걷는 법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거든요. 애굽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걸 다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전쟁도 경험했어요. 애굽 군대를 수모시키는 것도 경험했고 아말렉과의 싸움도 경험했단 말이에요. 전쟁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가나안 전쟁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광야에서는 뭘 배우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을 배우는 겁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걸 하나님과 함께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배우는 게 광야에서의 삶이에요. 극적인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극적인 게 전부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 매일의 삶이에요. 정말 중요한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전쟁할 때만 의지하는 거 말고요, 그거는 이방 민족들도 전쟁할 때 제사 지내거든요. 그 정도에서 원하시는 게 아니고 매일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내내 만나 먹여주시는 거예요. 몇 끼니 먹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같이 하셔서 가는 길들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길을 갈 때마다 보게 하시는 거죠.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를 연습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를 연습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끝에 그 아름다운 땅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들만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방법은요, 광야를 꼭 거쳐가야 한다는 이 방법은요, 예외가 없어요. 나는 안 겪은 것 같은데? 라는 분들이 있으면 너무 감사하지만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거쳐가셨거든요. 광야를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사단한테 이끌린 게 아니에요. 성령님한테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며칠 계시죠? 40일 동안 뭘 겪으세요? 굶주리고 목마른 걸 겪으시는 거예요. 그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 광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40일 동안 뭘 시험받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시험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똑같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권세를 따라가는가,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라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과하신 다음에야 그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광야가 없이 바로 이 천국의 삶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광야는 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지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결과만을 보고 따라간다면 이 광야 시험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통과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예수님한테 유혹하잖아요. 내게 절하면 저 아래 보이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 이야기하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얻을 영광만을 바라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걸 다 생략하고 절하기만 하면 얻는 그 길을 어떻게 피해갈 수가 있겠어요? 그 손쉬운 길을, 그 유혹을 어떻게 버텨낼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스라엘은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이르는 새로운 주님의 자녀들은요, 그 제자든 그 이후에 누구든 막론하고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이 광야의 시험을 걸어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나는 광야만 만나는지를 질문합니다. 광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그건 또 다르겠죠. 근데 그 광야는요, 모두가 겪는 거예요. 자기만 겪는 게 아니고요, 모두가 겪어야만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 마음을 시험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지를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변의 민족 위협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우리의 욕망을 넘어서 하나님 뜻을 먼저 우선하는지 우리를 그 가운데 시험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아직 광야에 있는 것 같으신가요? 아직 내가 있는 데가 적합꿀이 흐르는 것 같지 않아. 뭔가 흘리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직 거기까지 닿지 않아서 좀 답답하신가요? 우리는요, 광야를 걸어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시는데 그게 목적지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도 우리 마음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할 때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문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광야는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짜 번영이 아니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단련의 방식입니다.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뜻을 시험하시도록 허락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즉시 돌이켜서 영원한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내 광야는 뭔가요? 요즘 뭐 갖고 불만에 차 계세요? 우리는 배고프면 원망하거든요. 목마르면 원망하거든요. 난 죽을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의 원망인데 이게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원망이에요. 그 내용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광야길 가운데 시험하시는 것은 아닌가,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이 영원한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좀 힘든 것은 빨리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광야는 좀 빨리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것들이 빨리 찾아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자꾸 원망이 쌓여가고 불평만 쌓여가고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나를 지금 시험하고 계신지를 전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민한 마음 갖게 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 갖게 해주셔서 이 광야를 지날 때에 내가 무엇을 시험받고 있는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십자가가 없는 영광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더 나은 땅을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